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74번째 시간으로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비유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는 거의 페류나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주니까 그 재산을 받아서 며칠 만에 그 모든 이 재산을 다 현금화시켜서 먼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여 버립니다. 돈을 모으는 건 힘들어도 쓰는 건 한순간이겠죠. 로또 복권에 맞은 1등을 맞은 사람들의 당첨 사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몇십억을 맞든 몇백억을 맞든 1등을 맞고 난 후에는 거의 97, 8%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몇 년 안에 그 모든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다 탕진하고 이 어떤 이 폐인이 되어 있던가 아니면 범죄자가 되어 있던가 거의 대부분이 몇 년 후에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둘째도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도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어먹고 살다가 한 사람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을 달라고 배고픈데 그거라도 먹겠다 그러는데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야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이 탕자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이 모양은 달라 보여도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들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죠. 그런데 잃은 양도 잃어버린 것을 목자가 가서 찾을 때까지 찾고 잃은 드라크마도 여인이 그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고 오늘 잃은 아들도 아버지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는 찾으러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잃었던 자리에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그 지위를 상실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구원을 받은 그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오늘 본문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돼지보다 못한 현실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아들의 지위를 다 스스로 박차고 나가서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보다도 못한 현실 속에 있는 그 아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모든 걸 다시 다 그에게 공급하여 줬을 때 그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을 때 누리게 되는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모든 것은 제 자리에 있을 때라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참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돼지보다도 못한 현실에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유가 하나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를 생각지도 못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심령의 가난함이 이 아들 둘째 아들에게 임한 겁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돼지보다도 못한 현실에 있다는 것이 직시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지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못하다가 이 16절에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는 그 상황,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 심령의 가난함이 뭔지를 분명하게 직시하게 됐을 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바닥이 있고 그 바닥을 친 후에 정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있으니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취급은 못 받겠고 종으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내 아버지의 집의 종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던데 내가 그때 그 종들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어금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차림새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나갈 때는 부자의 아들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비참한 거지꼴로 찾아왔습니다. 비참한 거지꼴로 찾아왔는데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에스겔 16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러나 그들에게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다시 본래 지위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그걸 회복하면 그들이 그 옛적의 일들을 기억하고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질 것이라 한 것처럼 이 탕자는 자신이 종으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옛 지위를 다 회복시켜줘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아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늘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망각할 때 교회 다움은 사라지고 성도 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놓으니까 큰아들이 돌아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차여차하여서 그 둘째 아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를 확인시켜 주는데 그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에게는 그렇게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모든 걸 쓴 저 아들에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는가 하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이 아들은 밖에 나갔다 온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고 나면 인생이 새로워져요. 죽을 병이 아니라 몸이 좀 심각하게 아팠다가도 고침을 받고 나면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다 건강해지고 나면 생활의 습관도 패턴도 식습관도 모든 걸 다 바꿔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기 전의 삶과 아픔이 있고 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아프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 새 사람이 되어 산다라고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내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적어도 그걸 안다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나의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감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보다는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풀어준 그 잔치에 화가 난 겁니다. 차라리 형이어서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하듯이 화를 낸 거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형이라고 하는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들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보지를 못하고 평생을 뭐 했는가 하면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삭슬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3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첫째 아들과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시면서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는지를 기억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5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둘째 아들은 누구겠어요? 세리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죄인들, 그리고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밥을 먹고 있어요. 자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이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줬는데도 그걸 받지도 못하고 줬는데도 그걸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은혜를 줘도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가난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며 그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맏아들과 같은 탕자인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내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